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어릴 때에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 때 교회에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좋다 안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의 손바닥의 박수가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박수로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인간의 방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 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내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 있던 본문 중에 일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합독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성도가 구할 것, 우리가 구할 것 한 제목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중에 호세아라고 있죠. 호세아, 사람 이름인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 원인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고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약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도 찬송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갈 때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모세같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멘.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알았고
너희들도 여호와를 안다고 말하는데 왜 모세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좀 달라요. 달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 있는 풍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할까요? 모르기를 원할까요?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할 때 방법은 뭐냐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뭘 주셔? 소원을 먼저 주셔.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베드로를 불러서 너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목적을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꿈을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소원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 있는 것도 필요하고 다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진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던지 시편 23편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막 죽이는 인자, 요즘 말하면 저격수를 막 3,000개를 보내고 가는 곳마다 저놈 죽여라. 얼마나 다윗이 숨을 곳이 없으면 이웃 나라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아니까. 우리 안고 일었음도 아신다고 그랬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냥 말로가 아니고 진짜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다 예수 믿는데 그분을 얼마나 실제로 진짜로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풍성함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와 기도 응답이 다 달라집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믿는 예수님, 우리 믿는 예수님 똑같은 분이에요. 제가 성지 터키 쪽도 여러 번 가봤는데 가보면서 바울도 자신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바울의 모습이 좀 사람들보다 키가 적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좀 적고 생긴 게도 그렇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 볼 때 별 볼품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구나. 그 바울이 주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귀신 쫓아내서 점치는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안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날까요? 아야야, 아야야. 밤새도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불평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도덕질 한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핍박, 복음 전파에 대한 핍박 때문에 너무 기뻐서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가 다를까요? 눈, 코, 입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세미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세미하게 증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우리가 매일 죽임을 당한 양 같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매일 죽임을 당할 만큼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거기에는 가난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감옥에 가는 것도 있고 죽음의 위기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다 포함해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 장래일,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응답이 늘 잘 되고 기쁜 일이 있고 열매가 많고 하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믿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계속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의심이 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왜 저 집사는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목사님은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왜 나에는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데 대해서는 눈금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돈, 명예, 물질, 건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믿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줘요. 그리스도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느낍니까? 건강으로 느낍니까? 부자로 된 걸 느낍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느낍니까? 무슨 일이든지 응답 잘 되는 걸로 느낍니까? 형통한 걸로 느낍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로 소중한 자로 만들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물건 만들어 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옷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버리고 새로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저 못된 인간들, 죄 짓는 인간들,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기를 좋아하고 다 멸망시키고 내가 멋지게 하나 만들겠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조롱당하시고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그가 율법 아래 나셨다 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십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했기.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담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낳은 게 아닙니다. 곧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을 놓은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아담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원죄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때 최초의 복음을 주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역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먹고 살고 잠자고 피곤하고 다 하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왜 고난받고 피조물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매맞고 피 흘리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확정한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믿고 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데에 흔들림이 없더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가난해지든지 아무 상관없이 어떤 형편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또 감사한 건,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못 배우든지 돈이 없다든지 무슨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분을 사랑하시구나. 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 무슨 대단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사람을 욕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욕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평가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자꾸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잘 몰랐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사랑하는데 저 집사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요? 환경을 봐서 그래. 행동을 봐서, 말하는 걸 봐서, 일어나는 현상을 봐서 우리가 자꾸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요.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아멘. 그 사랑을 확신하고 믿으면 모든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이게 바뀌어요, 바뀌어. 그건 경험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누가 좋으면 그 사람 하는 거 다 좋죠? 그래, 안 그래요? 미우면 그 사람 하는 거 다 싫죠? 그러니까 눈을 너무 믿지 말고 귀도 너무 믿지 마세요. 신랑이 미우면 신랑 닮은 아들이 밥 잘 먹는 것도 밉대. 지가 입이 닮아서 처먹는다. 돼지같이 처먹는다. 밉대요, 그게. 근데 신랑이 너무 좋으면 신랑 닮은 아들이 밥을 잘 먹으면 참 저거 아버지 닮아서 밥도 복스럽게 먹네 이런데. 그럼 어째야 되노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에 따라서 보는 게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는 걸 너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맨날 하는 게 보는 거 믿고 듣는 거 믿고 맨날 그 얘기를 맨날 그것 때문에 삐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간구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하려니까. 왜 부끄럽냐면
니는 어지간히 하나님 사랑 아냐 했더니 저도 잘 모르죠. 잘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 알도록 기도하자고 하려니까 좀 부끄럽긴 해요. 옛날에 설교학 시간에 교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거다. 이래서 제가 용기 얻은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설교 말씀을 전할 자격이 별로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데 전해야 돼요? 확 넘어가야 돼요? 전해야 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경험도 있고 자꾸 그렇게 살아야 이게 말을 힘있게 전하는데 못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을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면 싸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사모가 훨씬 낫다. 사모는 뚱하여서 앉아만 있으면 돼. 목사는 싸움을 하고 부부는 싸움을 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고 뭐 이렇게 또 설교해야 돼. 찔리면서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막 마음은 상처가 한없이 나면서 해야 돼요.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싸웠으니까 예배는 끝입니다. 가세요. 이럴 수도 없고 어떤 분은 용기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맨날 하는 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다음엔 절대로 안 싸우겠다고. 근데 또 싸우니까 더 짐이 무거운 거야. 하나님 벼룩이도 낯짝이지 맨날 잘못했다 그거 또 잘못 저지르고 또 잘못.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개척교회 안 하면서 모르죠. 요즘도 잘 모르겠어요. 힘든 게 많습니다. 돈 없어 힘들고 전도 못해서 힘들고 설교하기 힘들고 또 설교는요 개척교회 하는데 뭐 새벽기도 다 해야지 수요일 때 해야지 뭐 주일도 해야지 어째 그리 빨리 돌아오는지 할 게 있어야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뭐같이 힘드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재지 없어. 애는 자꾸 울어. 그럼 여러분 우유 갖다 주면 되지. 근데 우유가 어디 있노 지금 엄마 젖밖에. 우리 어릴 때는 뭐예요? 젖동량 했잖아. 그런 거 알아요? 젖 많이 나오는 이웃집 아기 나온 집에 가서 젖 좀 먹여주세요 이런 것도 했잖아. 요즘은 뭐 하도 편리하니까 아유 우유 먹으면 되지. 근데. 젖은 안 나오는데 애는 울지. 억지로 주려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은혜도 별로 없고 설교할 것도 없는데 설교는 계속 해야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 힘들지. 인간관계 힘들지. 아내 힘들지. 남편이 힘들지. 답이 없더라고. 하나님 나 데리고 가세요. 난 도저히 이거 내가 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저를 낮추고 훈련하는 계기가 됐어요. 참 우리 아내 고맙지. 훈련 조교요 조교. 아마 너무 천사 같은 여성이 아내였으면 그렇게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를 못했거든. 다른 것 때문에 막 보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꾸만 하나님께 낮추셔. 깨뜨리시고.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리죠. 다 깨진 경험을 했다고. 새벽 기도 맞추고 기도했는데 다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구나 하고 알고 나니 뭐가 바뀌느냐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힘들게 하셨구나.
어려움을 주셨구나. 사랑하셔서 기도하라고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의하라고 그러구나. 이게 바뀌더라고. 바뀌면서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서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걸 딱 확정을 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흔들림이 없이 확정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그 하나만 확정이 되고 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너비와 주일 말씀드렸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칩니다.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회복하는 주님의 사랑이, 너비가,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분들도 참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그들도 우리보다 못 살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네. 예배드린 거 보면 너무, 물론 민족성도 있겠지,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게,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참 부럽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도 사람이 이래 많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알고 계시구나. 하여튼 세계 곳곳에서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다 미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비와 가족 다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요? 말로는 뭐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 그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세일교회에 있는 세일 식구들 다 사랑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일 식구들 다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마음속에 기쁨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런 성도가 있다면 복받은 성도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한 만큼 넓습니다. 큽니다. 그 사랑에 얼마나 길이가요? 영원토록. 아멘. 창세부터 주님 재림할 때뿐만 아니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것 진짜 복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행복한 자입니다. 얼굴 찡그리지 말고 사세요.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행복한 자는 막 혈기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래 받는 자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더 이상 높은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고 거룩한 분이 계시나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떨 때는 좀 부끄럽잖아요. 아우, 이런 나를 왜 이래 사랑하시는지 이해도 안 된다. 왜 이런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지, 왜 이런 나를 조금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지. 깊이가 어떻다고요?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지옥 권세를 깨뜨릴 만한 사랑이 있나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된 우리를 그랬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미워하고 내게 나쁜 말 계속하고 안 좋게 하는 사람을 별로 사랑 잘 해줍니까? 곤란할 때 가만히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나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막 계속 축복하고 막 사랑해주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돼 있나요? 베드로는 3번까지 용서해주고 3번 7번까지 용서. 유대인들은 그런 정도만 용서해 주라는데 70번 7번이라 돼요. 그 말은 계속 용서해 주라. 예수님은 70번 7번이 아닙니다. 수만 번도 더 용서해 주시. 수만 번도 더. 어쩌면 부끄러워서 죽게 나갈 수도 없는데 그래도 부끄러워 나가도 통례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큽니다. 우주보다 큽니다. 지옥보다 깊습니다. 하늘보다 높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 받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소원하고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성경도 읽고 복음도 전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레마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깨달음으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 배우는 걸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느끼고 깨달아지고 이 부분에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거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있는 충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주셨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부족한데요. 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꾸 부족이 느껴요.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의 재산이 한 100억쯤 되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죠? 한희 집사님 어때요? 본인 생각은 어때요? 목사님 나한테 물어요. 또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양권사님 100억쯤 되면 어떻게 해요? 만족할 만해요? 100억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상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0억이면 그냥 살만할 거예요. 그렇죠? 100억 가진 사람은 만족할까요? 또 부족할까요? 200억 있으면 좋겠지. 200억 있으면 만족해요?
그 만족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거 다 아십니다. 있는 것 족한 줄 알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느끼고 누립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 하면서 돈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예배당도 좀 멋지게 하고요, 꾸미고 이래 놓으면 성도도 좀 잘 올 건데 돈을 주옵소서. 돈을 안 주시더라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그래도 대답도 않고 응답도 안 주시고, 다른 건 좀 응답을 주시는데 돈만큼은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 아니, 환장하겠지. 그때 제가 제일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머니.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내게는 돈이었어요. 돈 주시면 내가 예배당도 멋지게 하고 그러면 성도들도 많이 오고 막 했는데 절대로 안 주시더라고요. 늘 부족을 깨달았어요. 늘 부족을. 하나님이 제 마음 기도에 속지 않더라고. 너 그거 주면 망한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준비가 안 되는데 또 집사님이 아멘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알고 나니까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문제가 없고 주셔도 문제가 없고 항상 은혜가 풍성하더라고.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축복될 만큼 감당할 만큼 주시는구나. 따라하세요.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말자. 하나님 나 1000억 줘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이야. 1000억 있는 사람은요 기도에 아무도 안 하는지도 몰라.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아신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하면 안 줄 것 같죠? 그래, 이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분께 맡겨드려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거지 되면 거지 되고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자유하세요. 분명한 건 안 죽어요. 굶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셔요. 먼저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셨는데. 목사님 다 준 거 예수 말고 돈 주세요 그거예요? 다 주셔서. 저도 예수님 주셨다는 게 별로 안 반갑고 돈 주는 게 더 반가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더 심한 간증도 하려면 여러분 욕할까 싶어서 못 하겠어요. 예수님 주신 게 감동이 별로 안 하고 돈 주는 게 더 감동될 때가 있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분 없죠? 속으로 또 아멘 하는지 몰라도 난 그럴 때가 있더라고.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안 하고 예수님 주셨다는 거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 주신 게 최고의 감동이에요. 그걸 최고의 감동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고 나니까 최고의 선물인 줄 제가 확실하고 나니까 다른 거 주신 건 그만큼 감동이 안 되더라고.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매일매일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조롱과 저주와 침뱉음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시며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현장과 공동체 셀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며 확정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풍성을 알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라는 간증거리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풍성 주실 자에게 주시고 가정, 자녀, 생업에도 은혜를 주시며 세일교회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세일교회, 하나님의 늘 임마누엘이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